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왕은 악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박국과 같이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지난번에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아시고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시는 것이 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저렇게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어느 곳에 올라가냐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갔다. 이 파수하는 곳이라는 것은 미슈메레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되어 있고, 성루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새화되어 있는 그곳, 아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 이곳에 적들이 침범하게 되면 그 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들이 언제나 응답될까?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가 되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들어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지금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내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갈 수 있으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바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묵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존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것은 보다 보여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너는 판에 기록해라. 이 이야기는 이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되고 이 말씀 원어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너무나 기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뛰어가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추측이나 가능성을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하고 추측도 하고 이렇게 예상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 보면은 미래이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The revelation awaits on appointed time. 맨 위에 있는 말씀이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On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거기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 It speaks of the end. 그 묵시는 무엇을 말하느냐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말씀 will prove false. 이것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묵시의 정한 때가 있는데 이 묵시의 정한 때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는데 그 멸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예언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때는 BC 605년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남유다를 침범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때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539년 10월 13일 날 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의 왕이었던 나보니더스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난공불락의 성으로 있었던 그런 바벨론에 남아있던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그때 귀인 1000명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그 때가 끝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곳에 있는 글씨를 해석하면서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묵시의 때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바벨론 멸망의 때이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하니라 하니.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이렇게 가물을 즐기고 있을 때 벽에 나타난 글씨,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누가 해석했어?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에 대한 시대가 이미 세워서 하나님께서 끝나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행한 그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보기에는 저울의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전배되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은 자주 옷을 입고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그날을 다시 3번째 사람이 되었지만 그 밤에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묵시의 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약 70년 뒤에 벨사살 왕 시대에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반드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욱 이들린 거. 우리가 비록 이것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래 시간이 끈다 할지라도 wait for it.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자에 따라서 여러분의 때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하박국 기도할 때 참혹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그때처럼 우리가 어둡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참으로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그때를 기다리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묵시일 때 그때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주시고 때가 되면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약속된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묵시의 때는 또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데 이 묵시의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때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이 있죠. 그 revelation of it, son of it time. 그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언제 왔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090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1400년에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세의 아들로 오실 그 사람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니까 언제 빛이 사시경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정죄인 모든 사람들을 그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 말씀하셨던 그때 이 생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또다시 종말의 때를 예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그 종말의 때를 계시해 주셨는데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랑하여 오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시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정해주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가 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것들 중에서도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자리에 물러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또 확실한 것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종말이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종말의 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고 그 종말의 날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이제 그의 죽음이 임박하게 될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포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종말의 날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오늘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의의 멸류관, 누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많이 정하신 날에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교만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정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날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는 1차적으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바벨론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세운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주신 하나님도, 권세를 주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힘을 오히려 남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근동적인 많은 민족들을 어부가 퉁앙을 고기를 잡듯이 다 잡아들이고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 통치자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라에 힘을 주고 나라에 권세를 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의 종말,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 악한 세상에서도 그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핵심 주제가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핵심 주제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것이 복음이 될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고 중앙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첫 번째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이것은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예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는 남유다의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악한 백성들, 그들도 다 그 죄로 인해서 종말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그들의 거만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 중에서라도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그 사람의 행위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런데 이 행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대적자에 있는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종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유다의 악을 행했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 사람으로 나갈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여호야김 시대에 다른 사람들로 나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감사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가운데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확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갈 날이 확실하지만 그런데 그 종말의 때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측이나 생각이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해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찬양합니다. 고난 덕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닮아가며 인간의 힘 닮아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쫓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